온 마음으로 모두 전심을 다해 각자의 삶 멍에를 지며 흩어졌던 마음 다시 성령이 주시는 마음으로 기도할 때 주님의 시선이 머문 곳을 향해 찬양하는 우리의 입술은 주님을 알물 기뻐하고 말씀을 나눌 때 주 나라 그 뜻 사모하며 이제 우리 예배를 합시다.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우리 곁에 계시네. 다시 돌아와 예배를 합시다. 이제 합심하여 우리 예배를 합시다. 온 마음으로 모두 정심을 다해 각자의 삶 멍에를 지며 흩어졌던 마음 다시 성령이 주시나 마음으로. 샬롬.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3장 13절 14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아멘. 오늘 아침 저희 둘째 아들이 짜증이 났습니다. 왜냐하면 휴대폰을 충전해 놓고 잔 줄 알았는데 이 플러그인은 해놨지만 콘센트 전원이 꺼져 있었기 때문에 충전이 안 된 거죠. 충전이 잘 안 된 휴대폰을 보면서 왜 충전이 안 되냐며 화가 난 겁니다. 그 마음이 충분히 이해가 됐습니다. 왜냐면 우리 아들뿐만 아니라 오늘 현대인들 우리 모두에게 그만큼 휴대폰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휴대폰 충전하는 것이 정말 매일 일상의 큰 이슈 아닙니까? 아들의 모습을 보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제자란 예수의 사람이란 휴대폰과 같구나. 주인이 너무 중요히 여기는 휴대폰. 그런데 그 휴대폰이 아무리 좋은 신형이고 기능이 많다고 해도 전원과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충전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구나. 성능이 좋던 좀 떨어지던 휴대폰에게 있어서 1번은 충전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시간 없이, 즉 영적인 충전 없이 사용만 하려는 것, 문제 해결 소원 성취 승승장구만 꿈꾸는 것, 이것은 마치 배터리 방전 직전에 휴대폰으로 아주 중요한 은행 결제하려는, 매우 중요한 이메일 발송하려는, 정말 중요한 카톡 메시지 보내려는, 그래서 마음 졸이고 마음 급하고 그러다가 오타나고 에러나고 그러다가 뚝 꺼져버리는 휴대폰 같음을 깨닫습니다. 고로 제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충전입니다. 저는 이것이 바로 예수님과 함께함, 그것이 충전이라 명명하고 싶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 함께 거하는 것, 함께 시간 보내는 것, 함께 만나는 것, 함께 공유하는 것, 함께 그분 안에 동기화되는 것, 이것이 가장 먼저임을 깨닫습니다. 이것이 없으면 방전인 우리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우리와 함께 하시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을 보면 명명백백합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5절, 내 안에 거하라.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함께 하자시는 겁니다. 함께 내 안에 거해서 함께 거하면 내가 너희로 모든 것을 하게 한다. 열매 맺게 한다. 함께 하는 게 먼저다 외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가서 가르치고 제자 삼는 그 일이 불가능한 12제자들이었습니다. 그때 감당할 수 없는 그들과 반면 고귀한 하늘의 사명, 그 사이의 간극을 메우는 한 가지로 딱 말씀하신 것이 바로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함께 하심. 이것이 주님에겐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요한일서 1장 3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이라.
함께하는 그 사귐을 우리 주님은 늘 강조하시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 9절에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교제하는 것, 즉 함께하는 것, 그분 사랑에 하루 깊이 잠기는 것, 그분과 친밀히 교제하는 것, 그분의 은혜와 사랑이 없으면 난 안됨을 인정하고 누리며 그분께 맡기는 것, 그분의 발 위에 내 발을 포개어 얹고 함께 손잡고 원투 차차차 춤추는 것, 이것이 너희를 불러, 즉 우리를 부르신 이유임을 가르쳐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부르심, The highest calling, 가장 높은 부르심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교제하는 것, 함께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자의 기본기 중의 기본기요 제자도의 기본 중의 기본임을 놓치지 않는 우리들을 축원합니다. 18세기 니콜라우스 진젠도르프 백작이 세운 모라비안 공동체가 있습니다. 기도와 임재의 공동체로 유명합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하심, 즉 함께하심이 그들의 중심으로 늘상 여겼고 그래서 쉬지 않고 드리는 기도로 늘 섰습니다. 한 번은 풍랑 속에서 배 한 모퉁이에서 풍랑에 굴하지 않고 기도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고서는 감리교의 창시자였던 요한 웨슬리와 찰스 웨슬리 형제가 충격을 받은 겁니다. 어떻게 이 풍랑 속에서도 저렇게 의연하게 기도할 수 있지? 그러면서 다시 돌아보고 회심을 하게 되죠. 모라비안 공동체는 뭐가 좋다, 나쁘다, 신앙적으로 뭐가 옳다, 그르다 이런 게 아니라요. 좀 그들의 중심을 좀 배우길 원해요. 그들의 중심에 새겨져 있는 한 가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그것이 그들의 모든 신앙과 삶의 근원이었음을, 이것은 오늘날 성도들이, 교회들이 꼭 본받아야 하는 핵심 중의 핵심임을 깨닫습니다. 제가 요새 자주 언급드리는 헨리 나우엔, 그는 하버드 교수로 명성의 절정에 있을 때 다 내려놓고 지적 장애인들과 함께하는 라리시 공동체를 세워 들어가 헌신합니다. 그러면서 고백합니다. 예수님을 위해 일하기보다 예수님과 함께 있는 법을 배웠다. 그의 삶이, 사역이 변했던 이유는 함께함이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함의 중요성, 귀함, 소중함, 능력 말입니다. 그는 그의 책 상처 입은 치유자에서 이리 설명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먼저 사역을 맡기시지 않고 그 전에 자신과 함께 있도록 부르셨다. 사람들과 함께 있기 전에 먼저 하나님과 함께 있는 법을 배우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에 줄 것이 없다. 정말 맞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일꾼으로 부르시지 않고 친밀한 동행자로 부르셨음에 틀림이 없는 겁니다. 주님과 함께함이 곧 사명의 첫 시작이고 사명의 근원임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제자도에 있어 주님이 이 부분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13절 14절이죠.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우리를 원하시고 그래서 부르사 제자로 세우신 예수님 잊지 마시자고 여러분. 우리는 원하고 부르신 원부, 그래서 부르신 그 주님으로 인해 존재가 부여한 존부, 존재 부자임을요. 지난 금요일 우리 원포인트 새벽 예배에서 세웠던 원포인트, 원부 존부 꼭 기억하고 새기고 우리 제자도의 길에서 늘 외치며 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원하시고 부르신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세우시는데 그 이유를 명료하게 분명하게 하시는 겁니다.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려고. 함께함, 이것이 제자도의 이유라는 겁니다. 이것이 제자도의 뿌리라는 겁니다. 제자는 훈련생이기 전에 동행자입니다. 이를 맡을 사람, 프로그램 운영할 인력, 팀이 아니라 함께 동행하며 부르신 그분의 마음을 배우고 그분의 뜻과 생각에 같이 잠기고 그분과 함께 동고동락 함께하는 사람들, 제자입니다. 12제자와 예수님과의 3년여 동행이 꼭 그랬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우리는 제자도의 길에서 14절 후반부죠. 전도하고 또 내일 다룰 15절에는 귀신 내쫓는 권능, 이런 것들에 더 주목하고 집중하고 열광하고 사모하고 기대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것보다도 먼저 자신과 함께 있게 하시려고 제자 세우셨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이 선중후필 아니겠습니까? 중요한 것, 바로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부터 하고 그 다음 필요한 사역 이야기를 그 위에 세워가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먼저 그 나라의, 즉 예수님의 통치와 그 의로우심에 깊이 잠길 때, 그리할 때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주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제자,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일을 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주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런저런 주님의 일이라며, 주님의 영광을 위함이라며, 주님 나라를 위함이라며, 주님 교회 때문이라며 바쁘고 분주하지 말고 먼저 묵직하고 좀 묵묵하게 주님과 함께하는 것부터 세우는 우리를 축원합니다. 오늘 만날 예수님, 그 어떤 이유로도 내일로 미루지 않는 우리기를 원해요. 주님의 일을 하는 것과
주님과 함께하는 것, 그 사이 우선순위가 바뀌지 않기를요. 주님과 함께 있으면 주님의 일은 저절로 감당할 수 있게 됨을, 그 원리를 바로 세우는 우리이기를 원합니다. 사람이 누구와 함께하느냐가 그 사람의 인격 변화로 이어지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와 함께하면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바뀌는 겁니다. 고로 누구와 함께하느냐보다 중요한 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인격이 주님과 함께함으로 생각과 마음과 뜻이 그리스도처럼 바뀌어갈 때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이 드러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우리가 이 땅에서 해나가야 할, 가서 제자 삼는,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친 모든 것을 분바에 지키게 하는 그것의 그 이상적인 모습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처럼 변화된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그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 사명의 모습 말입니다. 사역 중심이 아닌 사귐이 중심이 되기를 열망합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종교 중 하나도 아니잖아요. 진리잖아요. 기독교는 어떤 진리냐? 사역의 진리가 아니라 사귐의 진리입니다. 오말기찬, 오직 말씀과 기도, 찬양, 이것을 강조하는 이유는 그 모든 것이 주님과 함께함, 사귐에 연결되었기 때문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이죠. 오늘 드린 찬양처럼요. 우리 합심하여서 먼저 해야 하는 것, 합심하여 제자로 가면서 해야 하는 것, 일하는 것, 이것저것 해내는 것이 아니라 기도할 땐 주님의 시선이 머문 곳을 향해, 찬양하는 우리의 입술은 주님을 알밀 기뻐하고, 말씀을 나눌 때 주나라 그 뜻 사모하며 함께 예배드리는, 함께 주님과 사귀는, 주님과 거하는 우리,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디트리 보네포 목사님은 나를 따르라 라는 그의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부르실 때 그는 우리를 성공이나 업적을 위해 부르시지 않으신다. 오직 자신과의 교제로 부르신다. 제자도는 예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와 함께 사는 것이다. 오늘 설교 제목을 여기서 인용했습니다. 예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와 함께 사는 것이다. 맞습니다. 주님과 함께 거하여 살 때 그 다음에 저절로 예수 위에 살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게 사는, 그렇게 따르는 제자, 저와 여러분이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원포인트는 함께 하자입니다. 여러분, 면접을 본 거예요. 그런데 회사에서 우리 회사와 함께 합시다, 이 말처럼 감격이 되는 말이 어디 있습니까? 좋아하는 사람에게 우리 함께 하자, 우리 사귀자, 이 말처럼 벅차고 행복한 말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를 제자로 세우신 주님이 우리를 원하고 부르시며 하시는 거예요. 이 외치시는 겁니다. 함께 하자. 나의 사랑하는 자, 나의 어여쁜 자에 일어나 함께 하자. 내가 너와 함께 거하려고. 여러분, 그것이면 충분하고 만족한 사람들 바로 제자 아닙니까? 그런 제자, 그 제자다움으로 우리 주님과 함께 매일매일 거하며 주님 닮아가는 제자 되기를 원합니다. 외칩시다. 주님, 저희도, 저도, 나도 주님과 함께 하렵니다. 함께 가시죠. 좀 그런 제자이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과 원포인트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제자로 세우셨음을, 이 우선순위를 놓치지 않고 주님의 일보다 주님과 함께하는 것을 먼저 하는, 오늘 만날 예수님 이런저런 사역의 이야기로 이것저것 분주한 이유들 때문에 내일로 미루지 않는 매일매일 주님과 함께하는 제자, 매일매일 주님을 더 닮아가는 제자, 그런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자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함께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